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22절과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육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려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육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다. 육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육신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이웃과 갈등이 있다든지 재정이 어렵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범사에 형통함이 없다든지 갑자기 재앙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영혼의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갈등만 심해지고 더 문제만 복잡해지고 더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아야 해답을 찾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올 때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간구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더 한번 내가 되새겨 본다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심령의 근심이 뭐냐? 근심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이 태우거나 우울해야 한다는 거죠. 근심은 뼈와 면역 항체를 마르게 하여서 만병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상하게 해버려요. 근심이. 이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야. 특효약이라는 거죠.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거죠. 양약.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냐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할 길이 없어요. 의사가 못 고쳐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영적인 병과 육신의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병은 뭐냐? 교만이 오고 거만이 오고 오만하고 불순종하게 돼요. 남의 탓을 다 돌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은 뭐냐? 각종 질병과 우울증이 와. 의욕이 없어져요. 자살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자살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우리에게 심령이 상하면 상하는 영적인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심령이 상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심령은 뭐냐? 육체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주체. 즉 마음과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몸은 육체와魂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은 뭐냐? 마음과 영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혼색이죠. 혼이죠. 영이란 뭐. 그 마음 속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심령이 상해버리면 병이 와요. 우리에게 심령이 상하는 영적인 문제들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냐? 죄와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도 내 속에 죄와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담이 쌓여져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뭐냐? 뭐가 가냐면 아침에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죠. 피우로. 맑은 물이 담겨있는 접시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아주 작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번져가지고
하얀 색깔이 검은 색깔로 바뀝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은, 악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영혼과 육체를 혼탁해 버려요. 하얀 물 속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다 검은 색깔로 색깔이 바뀐 것처럼 나의 영혼이, 나 육체가 바뀌어가지고 피도 탁해지고 그리고 건강 이상의 신호가 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오라 공고하도다. 내가 하나님 법을 섬기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세상의 법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는 오직하겠냐 이 말이야. 기도하는 종인데.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시차내야 돼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죄. 악은 뭐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갖다가 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악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다. 사람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 말하고 있냐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붙잡아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니까 옳게 여기고, 가말리엘 말에 옳게 여기고 사도들 놓았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악은 뭐냐? 부당한 증언으로 위증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아첨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송사를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많죠. 죄를 안 짓는데 죄인을 몰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국가로 상대해가지고 보상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자복하고 숨기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허물을, 잘못 저지른 실수를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자 셀라. 시편 30편 5절에 하나님 다윗을 왜 사랑하신 줄 알아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했단 말이에요.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잘못했지만 성군으로 하나님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생각하사 그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겠지만. 아멘. 그런 좋은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순종이 많다. 두 번째로는 왜 심령이 상하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순종이 많아. 불순종이 많다는 말을 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아. 사람 말도 듣지를 않아. 사람인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람 말도 안 듣는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주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왕이 제사를 지냈습니까? 이 말이야.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기다려, 조급해서. 그리고 또 뭐냐면 나가서 싸워서 전쟁할 때 다 죽이고 다니는데 살찐소라든가 좋은 건 다 잡아가져왔어. 이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를 건영하는 것은 점치는 죄. 점치는 죄는 우상이죠. 우상 숭배죠. 점치는 죄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로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 고집을 부리고 도무지 듣질 않아. 그래서 사울왕은 이 두 가지 잘못 때문에 쫓겨났어요. 전쟁 때 죽었어. 다윗 왕을 새로 세우는 거죠. 얼마나 무섭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고 사람 말도 들어야 돼.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형통하단 말이죠. 심령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내 영이 상해버리면 나에게는 재앙이 온다니까. 그뿐이 아니야. 질병이 와, 질병. 갑자기 암이 걸려. 어떤 사람은 우리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에 암 걸린 사람 많아요. 심령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상해서. 질병이 오는 거죠. 성인병도 오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예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권력의 관계로 맺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낳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혈연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순종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순종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에. 하나님은 바라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이란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이키게 하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왜 심령이 상하냐?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다는 거죠. 이웃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 성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은 결론을 지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 잘 몰라. 부모에게 배우지도 않았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 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주님께 가야 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 다시 배워야 돼. 사랑한 것 같으나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의 허물을 거듭 말한단 말이죠. 사랑한다면서 이웃의 허물을 거듭 말해.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서 얘기해. 하나님 말했어요. 과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허물을 거듭 말하지 않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 이간, 분리를 시키는 자예요. 잠언 17장 9절에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잠 잘 오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 분해서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억울해서 막 잠을 못 잔다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 신경체계가 이상해지죠. 피도가 탁해지고. 그래서 해지기 전에 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서 얘기했다니까. 해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부부싸움 했으면 풀어라. 이웃과도 풀어라 이 말이야. 그래야 잠을 자자. 할렐루야. 반드시 회개하고 자야 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과 관계도 해보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자야 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외하지 않아. 경외란 뭘까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 뭘까요? 응? 두려워하지 않아. 경외하지 않는다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무소보소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 우리의 말도 생각도 우리의 모습도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한다. 자,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그 전부 적어놓으시고 시편. 시편 94편 9절이요.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냐 이 말이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냐 이 말이야. 다 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앞에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내가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잘못이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처럼 감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거리가 멀죠. 가깝지 않단 말이죠. 내가 며칠 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안수 집사인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 이름만 되면 다 알려주시죠. 왜? 하나님은 다 계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알려줘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들려줘. 다 살아계시니까. 근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거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부모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어야 돼. 애인과 같이 연애할 때 애인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함께 하셔. 내가 사는 공간에 다 계셔. 화장실에도 계시고 다 계셔.
방에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을 왜 멀리 하냐고, 멀리. 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안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 하나밖에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려워하냐? 경외란 말은 그래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존경하고 높이면서도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두려워해야 돼. 왜? 두려워하지 않으면 버릇이 없어져. 부자지간에 버릇 없는 사람을 봤어요. 아버지를 친구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말하지. 함부로. 관계가 좋아질까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부자간의 관계는 선을 지켜야 돼. 선을. 에덴 동산은 선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선, 관계 선이야.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그 선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선을 지켜줘야 돼. 선을. 부모가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데모하고 나갑니까? 말이 안 되지. 부모가 말했다면 어떻게 가지 말라고 갑니까? 안 가죠. 진짜 효자들은 부모를 존경해.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부모야. 부모 허물을 보지 않아요. 그랬죠? 거듭 말하지 않는다고. 사랑은 허물을 거듭 말하지 않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못 울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도 얘기해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심령이 새어버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내 심령이 충만히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와요.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의 축복이 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모든 일이 잘 된다니까. 술술 풀려.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따라서 나에게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와. 하나님께 가죠. 회개하고. 근데 왜 나 때문인데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결국 싸움이 되고 분리가 되고 의절하고 원수가 되냐 이 말이죠. 나 때문이야. 나 때문.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심령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있다면은 회복하는 길이 없냐 이거죠. 세상 사람은 희망이라고 그래. 우리는 소망이야, 소망. 반드시 이루어져. 아멘? 우리의 소망이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지식의 근본, 뿌리란 말, 뿌리. 그리고 본분이란 말이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직분이란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의신 것이요. 그거 인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찾아가 보세요. 거기 적어놓으시고. 15절부터 읽어볼까? 15절부터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답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어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죽어. 살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뼈가 말라버리면. 골수가 다 말랐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말씀이 뭐냐?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살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뜻은 뭐냐? 무엇을 하려고 먹은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먹은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그런 마음을 먹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 봤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왜 양약이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럴 때 뭐냐면 5가지의 호르몬이 나와요. 좋은 건강의 호르몬이 나와. 5가지가. 첫 번째 뭐냐? 엔돌핀이 나와. 엔돌핀. 엔돌핀은 뭐냐? 몰핀의 200배. 몰핀 주사 있죠. 뭐냐면 통증을 느끼지 않는 그 주사. 몰핀의 200배가 돼. 어떨 때 엔돌핀이 나오냐 하면 웃기만 하면 나오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죠.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지 않고는 절대 엔돌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울 보면서 웃잖아요. 하하하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연습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동생도 보니까 웃는다고 그래. 오빠 많이 좀 웃으세요. 웃으면 얼굴도 예뻐지고 건강하다는 거죠. 엔돌핀은 웃음의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많이 웃어야 돼.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세로토닌이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에요. 감사할 때, 평안할 때, 생생한 데는 치료돼요. 우울증도 치료되는 거죠. 감사할 일이 많아요. 찾아보면은. 없는 건 한두 가지 불과해요. 근데 세어보라면 감사하는 일들을. 많아요.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파민이 분비돼요. 도파민. 연애 호르몬이에요. 누굴 좋아하게 되면, 사랑만 하면 나오는 치료제란 말이죠. 연애 호르몬, 도파민.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이돌핀이 있어요. 다이돌핀. 감동 호르몬이에요. 감동. 노래를 들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편안할 때, 이 감동 호르몬이 나와. 감동. 설교를 들을 때 감동받으면 이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다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예요. 4,000배. 엔돌핀의 4,000배.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은 통증도 순간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암도 하루아침에 다 나서버려요. 다이돌핀이 많이 나와야 돼. 노래를 들을 때, 감동받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좋은 말씀을 들을 때라든가. 아멘. 엔돌핀의 4,000배.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는 옥시토신이 있어요.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기억력을 향상시켜. 사랑의 호르몬. 근데 사랑하면, 기뻐하면, 감사하면, 감동을 받으면 이런 호르몬들이 저절로 나와.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치료해버려요.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나쁜 호르몬이 있어요. 코르티솔이라고 있어요. 코르티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 기능이 약화되고 불면증이 생기고 부정적이고 갈등이 약화되고 식욕이 증가되고 매일 먹어 밥을. 그러니까 뱃살도 찌는 거죠. 지방의 축적이 가져오고 불안과 초조가 오고 만성 두통이 오고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잊어버려도 엔돌핀이라든가 다이돌핀을 기억하면 좋아요. 다이돌핀. 그것만 있으면 내 속의 질병이 암도 다 치료가 된다니까요. 스스로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죠. 죄악을 찾아내서 회개하여 자유를 얻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 고집을 버려 회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와요. 범사에 감사한단 말이죠. 평안할 때,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우울증이 치료가 된단 말이죠. 각종 병을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연애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나와 가지고 치료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건강하든 아프든 안 아프든 우리는 다 천국 가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심령이 상하면 안 돼. 심령이 회복돼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살아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건강은 80년이고. 우리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왜 있느냐? 천국 가기 위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랬다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 번씩 읽어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게 심령이 가장 건강해야 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속에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